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자,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일을 딛고 그 일을 발판 삼아 더 좋은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해석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또 한 아들은 부채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한숨이고 해가 쨍한 맑은 날에도 한숨이었습니다. 웃을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부채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맑은 날에는 부채가 잘 팔려서 좋으니 매일매일 아들들이 장사가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웃을 일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그 말이 맞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와도 웃고 해가 떠도 웃는 매일매일을 웃고 좋게 여기는 삶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는 어떠한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바뀌니까 매일매일이 걱정이었던 삶에서 매일매일을 웃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관점 또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모든 이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관점 또는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뺀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정말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매우 강하더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이만큼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가 없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며 우리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쏙 빼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그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한 대대적인 박해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박해, 죽음이라는 큰 위기의 상황을 마주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1절은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눈의 가시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울이 그 모든 핍박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당한 박해의 상황입니다. 그 박해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박해다.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매우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태풍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큰 태풍을 우리는 메가톤급 태풍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거대한 큰 태풍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그 박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대한 박해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박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3절에서 다시 사울이 등장하는데 박해의 주체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잔멸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모욕적으로 대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매우 모욕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각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 집들은 성도 개인의 집이기도 하면서 또한 교회의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든 성도들을, 모임하는 이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모욕적인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그로 인한 슬픔과 충격이 가시기도 이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옥에 갇힌 성도들도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들을 두렵게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의 결정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비겁한 결정이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를 말하며 스데반처럼 순교할 각오로 교회를 지켜야지,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갈 수 있느냐라며
비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성도들은 도망을 간 것일까요? 핍박을 피해 살기 위해 교회를 버리고 사도들만 남겨둔 채 도망을 간 것일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도망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도망친 곳에서 그들은 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꽁꽁 숨긴 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신분을 위장하며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거짓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핍박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곳곳을 향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누가 그들을 신고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저곳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 도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와 같은 결정과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박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박해라는 사건을 성경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상황, 이 박해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통해 그 상황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명령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땅 끝이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아직 전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큰 박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들은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해석과 하나님의 뜻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며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교회와 성도를 향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공통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각자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해진 상황, 그가 살아가는 시대,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뜻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개개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해석의 과정, 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사랑 교회의 성도가 된 것, 그리고 예사랑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을 받으신 분들,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또한 제가 예사랑교회에 부임하여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는 것, 이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우리를 예사랑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보내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마주한 사건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그 사건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시고자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상황을, 여러 가지의 사건을 일으키시며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흩어진 이들 중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빌립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1절은 큰 박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인 8절은 큰 기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에만 이루어진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곳마다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었던 이들에게만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기쁨,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오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열매와 역사를 맛보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마도 흩어진 성도들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신이 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해라는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역시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큰 기쁨이 있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한 이들이 맺었던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의 삶, 그리고 그들을 통해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별의별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떤 때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 사건과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석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쏙 뺀 채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으로만 해석하고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 상황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당연하거니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섬김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받고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라는 상황에서 큰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 개봉한 에반 올마이티라는 미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에반이라는 사람이 현대판 노아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영화인데, 미국의 모건 프리먼이라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하나님의 역을 맡아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을 주실까요?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용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용기가 있는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더불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기회는 어려움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얼굴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모든 상황에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되고 나쁘면 나쁜 대로 안 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을 보면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자신에게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의 갑작스러운 일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해석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몸부림을 치며 순종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박해의 상황을 해석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며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박해에서 큰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르게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